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담는 축복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족과 교회죠. 가족의 그릇 안에 복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는 그 깊은 비밀을 다시 깊이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을 누렸어요. 우리 26장,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을 누렸는데, 생명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복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자녀가 누렸으면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죠. 부모들은 이 마음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이 뜻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삶의 섭리, 보이지 않는 축복의 흐름이,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누리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녀가 누려야 되는데,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존재의 삶이 피워내서 내 삶 가운데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받은 축복의 말씀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자녀에게 주는 이 귀한 이 순간에 이 축복의 말씀과 기도를 둘러싼 이 가족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막장 가족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건 뭘까 하는 도전을 받게 되죠.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둘이 쌍둥이인데 계속해서 반목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장자의 권한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는 그런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버지 이삭도 이복 형제 이스마엘과 아주 생명을 건 그런 갈등과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깊은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 같은 동복 형제고 심지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아픔이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유전된 것이죠. 그 갈등과 아픔의 원인은 사실은 부모예요. 형제가 반복하고 형제가 다투는 원인은 부모의 인격의 홀리스가, 그 사랑의 홀리스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애를 하고 자녀 가운데 계속 갈등과
미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복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둘째 아들 야곱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든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어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이 에서를 이삭이 참 좋아하고 편애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을 감싸고 야곱을 감싸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감싸는 그 편애가 아들들의 갈등을 점점 강화시키고 그 미움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 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둘째 아들 야곱은 엄마의 아들이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엄마의 아들이 있고 아빠의 아들이 있어요. 엄마의 아들이에요. 딸 같은 아들이죠. 항상 집에 있고 그리고 성격도 차분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엄마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엄마의 아들이죠. 그런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큰아들 에서는 말도 듣지 않고 애가 와일드하고 밖에서 뛰어놀고 말을 타고 뛰어다니고 사슴 같은 거 잡아다가 휙 던져놓고 그냥 나가고 이걸 누가 요리하라고 이렇게 던져놔. 그리고 엄마하고 얘기 한마디 하지 않는 몸에 털도 북실북실하게 나가지고 아주 와일드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거기다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어머니 속에 불을 지른 거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살면서 얼마나 갈등이 심해졌겠습니까? 에서는 나중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에 분격해서 나중에 또 다른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해버리죠. 그리고 아예 집을 나가서 배를 끊어요. 예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호적을 파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호주가 되어서 내 민족을 따로 꾸리겠다. 그리고 나가서 에돔 족속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자식끼리 서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도 그렇게 시작된 아들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야곱이 예뻐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에서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남자답잖아요. 상남자. 너무 멋지고 훌륭한 멋진 아들인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자 녀석이 맨날 집안에 틀어박혀 있고 엄마하고 지내고 있고 거기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겠어요. 그 형이 와서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 아닙니까? 말 그대로 거짓의 사람 아닙니까? 머리가 영리하고 야갔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애선지 아닌지 그 아들 야곱이 형인 척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갖고 들어왔는데 털이 없으니까 몸에 양털을 딱 붙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진짜 애선지를 3번 시험합니다. 그 27장 21절에 보면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한다.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하고 또 24절에 가면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목소리로 한번 물어봐요. 음성으로 한번 분별하려고 하고 그리고 27절에 가면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아요. 에서는 땀 냄새가 나겠죠. 말을 타고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딱 들어갔는데 마지막 옷의 냄새를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목소리도 확인하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아들에게 속고 말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에서의 와일드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삭도 전형적인 홈버디고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야곱도 홈버디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닮았죠. 그리고 에서의 와일드함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서 얼굴도 보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가족을 떠나서 말을 타고 남편을 찾아가는 그 와일드함을 엄마 리브가에게서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를 닮았어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빠를 닮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그랄 땅에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멀쩡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기술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이삭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엄마를 고모로 둔갑시키는, 그것도 2번씩이나 애굽 땅에서, 그랄 땅에서 틈만 나면, 겁만 먹으면 엄마를 속이는, 야 이제 엄마가 아니라 이제 고모다, 명심해라. 어릴 때 그런 걸 배웠는데 뭘 배웠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능청스럽게 거짓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를 닮은 야곱을 미워하고 리브가는 자기를 닮은 에서를 미워하는 거죠. 다 자신에게 반대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있는 모습, 자기 모습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내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을 나로서 용납하는 삶,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 모습, 내 열등자를 늘 짓밟고 멸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면 어디나 나타나는 문제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뭔가 주는 거 없이 마음에 안 들고, 표정, 말투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미울까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용납하지 않는 내 모습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앞에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가족입니다. 축복받은 가족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축복을 둘러싸고 보이는 이 암투와 음모와 거짓과 경쟁과 미움, 분쟁, 이게 다 무슨 얘기냐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건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싸우고 복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마술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뿅 해서 하늘에서 뭔가 팍 떨어져서 이제까지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 되면 이젠 사랑이 넘치고 꿀이 뚝뚝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픔과 미움이 있어요. 이 이삭의, 이 형제에 얽힌 이 미움과 아픔은 야곱 시대에 더 증폭되죠. 야곱의 아들들에 가면 실제로 동생을 팔아넘겨요. 그 갈등을 결국 푸는 것은 요셉에 가서죠. 요셉과 야곱의 시대에 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아픔을 풀어내는 겁니다. 가족의 아픔을 완전히 풀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구원의 이야기죠. 그게 다 풀어지니까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가족의 문제를 풀어내야지 주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죠. 주님의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그릇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그릇이 회복되고 온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의 그릇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기도죠.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것을 애선 줄 알고 줬던 기도인데, 그리고 이것이 거짓과 음모로 받은 축복인데, 이 축복이 어떻게 야곱의 축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서도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야곱도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했죠. 에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나오죠. 에서가 나중에 엉엉 울어요. 나에 의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고 엉엉 웁니다. 아주 절실한 것이죠. 에서도 그렇게 절실했는데 야곱도 그렇게 절실했는데 둘은 뭐가 달랐을까? 둘이 다른 차이가 있죠. 에서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유산을 받았어요. 이삭의 모든 부를 다 가졌습니다. 그 땅을 다 가졌어요. 유산을 받았고, 야곱은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고 유산을 받았는데,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지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에서는 유산을 받았어요. 유산도 주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삶의 실제화되는 것, 본질의 것이 현상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화된, 실제화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움켜쥔 에서에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복, 껍데기의 복, 그 유산, 물질이 다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물질을 손에 쥐니까, 재물을 손에 쥐니까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유산을 쥐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엄마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삶은 거기서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둡습니다. 137세예요. 눈이 어둡고 자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귀가 어두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180세가 될 때까지 삽니다. 가족이 회복되고 요셉이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삭은 계속 살아있죠. 그 가족의 이야기를, 가족의 회복과 완성의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이삭의 길을 끝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가족,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분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축복의 이야기, 복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받을 만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의 주권이 있어서 복은 복으로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비밀이죠. 복의 주권성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바꿔가는 생명의 능력, 트랜스포밍 파워라는 걸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육되는 것, 보이지 않는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이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이야기, 복이 스스로의 주권을 실현해가는 이야기,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 이 가족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야곱이 가진 중요한 비밀, 자원하는 마음은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었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자원하는 비밀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그 진실함, 그 자원하는 진짜 마음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실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로 집을 떠나서 모진 고난의 광야로 끌어내시는 거죠. 광야에서 뭘 배울까?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할까? 종살이를 왜 14년이나 했어야 했을까? 그 고난의 시간에 배운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쳤을까? 14년간 처갓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그 고난과 깨어지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을 통해서 삶 가운데 그 삶의 진실, 나의 나됨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의 나됨을 만나요. 내가 나로서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냥 나는 나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진실한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죠. 부모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해요. 부모도 자식에게 진실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야, 나 돈이 없다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요. 모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애들은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도 안 하겠지만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지 않을 겁니다. 학자들에게 의하면 공부 잘하는 것의 89%가 머리에 있대요. 노력은 11%밖에 안 된답니다. 내가 아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럴듯하게 하고 좀 멋져 보이게 하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살고 싶어요. 한 번도 내가 나로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진실이죠. 가족끼리도 나를 나됨을 용납해 주지 못해요. 2, 3살짜리가 울어도 엄마가 떼찌를 합니다. 떼찌! 엄마 마음을 맞춰야 돼. 부모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내가 나의 나됨으로 사는 걸 어디서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의 부족하고 모자르고 형편없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나의 나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비밀이에요. 사랑의 성육의 비밀입니다.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저절로 뻗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자원함과 진실함 가운데 임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저절로 피어나고 저절로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하고 싶고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함을 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다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에고가 생기면 거짓된 나로 살아가는 에고가 뭐예요? 거짓 나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나, 멋진 나, 그럴듯한 나, 사랑받을 만한 나, 그런 나가 행복과 상극이죠. 에고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늘 행복한 겁니다. 당연한 삶의 비밀이죠. 이 속임수. 돈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돈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해. 인간을 도구화해. 그러니까 돈을 숭배받는 거예요. 재미있는 경제학자들의 리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달러가 기축통하고 세계에서 모두 달러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나면 달러가 미국으로 다 몰려와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죠.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상은 전쟁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달러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달러의 권세가 제일 센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뽑은 세상에서 직접 그 사회를, 실물 경제를 경험하고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달러가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북한이었습니다. 달러가 제일 대접받고 제일 좋아하고 달러의 위세가 가장 강력한 곳이 북한이래요. 미 제국주의를 박멸하고 미국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달러라면 사죽을 못 쓴다는 거죠. 박물관에 있는 국보도 빼준답니다. 이것이 돈에 묶인, 관념은 다 거짓인 거죠. 돈에 묶여 있는 삶의 실제인 겁니다.
그 실제 본질이 뭐예요? 단절입니다. 단절이에요.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데, 단절되고 내가 복을 차지해, 너는 차지 못해도 나는 차지해. 나만은 복되게 살고 싶어. 나는 복을 차지하고 말 거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쌓아서, 자리를 쌓아서, 권세를 쌓아서 나는 복을 차지해야지. 그래서 복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무엇을 쌓아도 복을 누릴 수 없는 것, 이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차지하는 것, 쌓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축복의 비밀인 것이죠. 이 복의 비밀, 하나됨,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하나됨의 비밀의 시작이 가족인 것입니다. 같이 DNA를 나눴어요. 에서와 야곱은 심지어 DNA도 100% 같습니다. 쌍둥이잖아요. 그런대로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해. 주님을 잃어버린 단절의 자리죠.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이 말씀의 48장,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창세기의 결론이죠. 12자녀가 다 축복받는 거예요. 둘이서 복을 갖고 다퉜는데 12자녀가 축복받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 이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의 끝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신약은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죠. 가족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데 교회의 축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이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 그릇 가운데,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삶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흘러야지만이 삶 가운데 피어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복을 받고 싶었고 복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거짓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성육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가지 못하고 복을 더 차지하고 싶어서, 복을 더 누리고 싶어서 에고의 문제, 거짓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하늘 가족으로 모인 자리 안 가운데서도 갈등하고 다퉜습니다. 주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이 거짓된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누리는 가족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자녀에게 유업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